이미 이제 지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이제 대략 파악하셨겠지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 분배되는 곳을 주시는데 땅이 아니라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가축을 이제 키울 수 있는 목초지 정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이제 네 수로 나눴죠. 그래서 그 원래 레위 야곱의 아들 레위가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그핫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인데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핫 자손 중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이제 아론 계열은 제사장 계열로 따로 떼었죠. 그래서 아론 가족 그다음에 그핫 자 가족 게르손 가족 무라리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핫 자손은 사실 두 개의 덩어리가 된 거죠. 아론 자손과 그핫 자손. 사실은 그핫의 손자가 아론인데 같은 계열이지만 제사장 계열로 따로 뗐죠. 그래서 네 개의 레위 지파를 이제 네 부류로 나누고 네 가족으로 나누어서 이제 성읍을 줬는데 모두 이제 48개의 성읍을 줬는데 이 48개 성읍 중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 성읍 르우벤에서 갓에서 므낫세 반지파에서 한 성읍씩을 도피성으로 정하시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피성 3개를 정해서 이제 그제 본문에서는 도피성 이야기가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사실 도피성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제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전체적으로 아론 지파에게 그러니까 아론 가족에게 그다음 그핫 가족에게 게르손 가족에게 무라리 가족에게 준 땅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오늘은 더 세부적으로 그들에게 각각 돌아간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 오늘 이 성읍 배치를 볼 때에 오늘은 이제 그핫 자손에게 그리고 게르손 자손 내일은 이제 무라리 가족인데 오늘은 그핫 자손에게 준 땅과 성읍과 그 목초지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를 쭉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몇 가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 몫을 먼저 따로 떼어놓고 그다음에 12지파들에게 분배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12지파에게 전부 다 이 순서에 따른다면 12지파에게 먼저 땅을 다 분배하셨어요. 분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 분배된 몫에서 나눠주게 하죠. 그래서 오늘 그핫 자손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받은 땅 중에서 내줘야 돼요. 단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내줘야 돼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받은 땅에서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한 방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완료된 다음에 비로소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들을 지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미 자기의 땅으로 분배가 된 그래서 이미 내 땅이라고 이미 그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레위인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남의 손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받게 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애매한 입장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애매한 입장. 애매하고도 아름다운 입장이죠. 보세요. 여기에 무슨 뭔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따로 떼어서 주면 되는데 그러면 속 시원하잖아요. 내 몫은 내 몫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우리 개척하고 나서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이 지역에 한 그 목사님이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 어떤 여기 가까이에 계신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부임했는데 첫 달 사례비 받는 날인데 장로님이 이만큼 1m 떨어져서 책상에다 이렇게 돈을 던져줬대요. 사례비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 장로님 아마 저한테 뒤통수 맞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죠?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내가 준다는 표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각 성도 이 12지파들에게 분배돼서 그들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다시 내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는 굉장히 애매한 방식이죠. 레위인 거를 따로 떼어서 주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로 들어왔던 것을 내주는 방식으로 엮어지게 하신 거죠. 이게 엮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성직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12지파는 그것이 자기에게 분배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 거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줘야 되는 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인 내 거죠. 그러니까 이 12지파에게 땅이 이미 다 분배됐는데,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줘야 돼요. 왜 내줘야 되죠? 하나님이 내주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내 거죠.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고유한 소유권을 행사하되 하나님께서 내어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이 주인이 누군가를 잊지 않는 자세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고백은 늘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 내가 소유권을 누리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거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의 상당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한 지파에서 막 성읍을 몇 개씩 내줘야 되잖아요. 3개씩. 근데 자기 소유의 상당 부분을 레위인에게 내어주는 동시에 레위인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대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게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만 받기만 한 사람은요, 떠날 때도 무덤덤해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과 정성과 애정을 어떻든 간에, 정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정성과 애정을 힘껏 쏟아부어서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요, 떠날 때 통곡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곡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아름다운 통곡이죠. 그래서 헤어질 때 울지 않는 슬픔, 저는 이게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울고 싶지 않아서 이건 되게 나쁜 거예요. 네. 레위인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드린 자잖아요. 레위인은 그들도 이스라엘 12지파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안 받은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부터 받을 자격이 있고 받아 할 수 있고 받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안 받은 거죠. 하나님이 못 받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될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신 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됨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린 자가 됐고,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레위인에게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내어주는 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두가 다 내어드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도 레위인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12지파로 받는 게 아니라 12지파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월급을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12지파에게 이미 돌아간 몫을 다시 받아서 자기 삶의 근거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거지만 백성들의 이게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백성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신으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목자가 양을 치지만 양의 젖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그들의 것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백성에게 빚진 자로 살아감으로써 이제 레위인들은 빚 갚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빚 갚는 자.
그 빚을 근데 그 빚을 백성들에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이게 묘하죠. 근데 하나님께 빚을 제대로 갚으면 결국은 백성들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다면 그는 모두에게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하면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분노 속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랑 계속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상해.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우리 못 살게 하시거든요. 불편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상호 깊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거주 영역을 공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제공받게 하신 거죠. 따라서 이들은 서로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엮어지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합쳐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고 동시에 참 레위인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사셨어요. 몫으로. 그게 예수님이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백성 목수이신 참 레위인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합쳐졌죠.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레위인들의 예배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일상이 통합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목수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설교만큼이나 거룩한 예배가 된 거죠. 목수의 일이.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경제적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기도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경제적인 면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조정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경건한 기도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재조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직 자체가 배타적으로 거룩함을 독점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성직 자체가 거룩함을 독점할 수 없어요. 배타적으로. 성직은 거룩하고 성직이 아닌 것은 거룩하고, 이거 없어요. 모두가 성직이 된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의 농사, 여러분의 부엌에서의 모든 일들이 모두가 성직이 됐고 모두가 거룩한 예배가 된 거예요. 이거를 정말 실감하셔야 됩니다. 네, 실감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가 다 잘못된 기도거든요, 사실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뭐든 그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게. 그거를 중세시대 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다시 그리로 돌아간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거예요. 오늘 또다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성직이라고 지금 우리를 저 같은 목사들을 성직자라고 부를 때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여러분보다 더 배타적 거룩성을 확보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진실,
모두가 다 성직이 됐다는 이 진실, 말씀의 진짜 진실을 드러내어서 돕기 위한 자리에 부름받은 자를 성직자라고 오늘 부르는 거지, 배타적 거룩함을 독점하는 자들로서 성직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직이에요. 성직.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삶이에요. 근데 이게 중세 가톨릭이 이제 가면서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고 대성전을 막 세우고 로마 정부가 막 성전을 지어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헌금해서 막 성전을 짓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힘이 다 생기니까 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이 하이라키를 만든 거예요. 이 구조를. 그래서 존귀한 직업부터 비천한 직업까지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마치 거룩하지 않고 비천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든 게 중세시대의 암흑기였던 거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들을 전부 다 망각시키게 만든, 아주 그걸 멸시한 죄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사람을 그 직업에 따라서 줄세우기를 한 거예요. 존귀한 직업부터 덜 존귀한 직업, 비천한 직업까지 막 줄세우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정말 더럽고 타락한 속된 일상의 세계로 분류한 이 비루하고 비천한 세상보다 더 속되고 더 더럽고 더 유치하고 더 누추한 종교의 세계를 구축했어요.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저질러졌는지 몰라요. 뭐 교황이건 추기공이건 여자들이 많았어요. 사생아들이 많았어요. 서로 막 독살하고 서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독을 타서 죽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돈 갖고 막 오늘날 치면 몇십억씩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고 뭐 그런 짓들을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이걸 돈 주고 지금 이 무슨 증서를 사면 여러분이 죽은 가족이 지금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뭐 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들릴 만큼 교회가 힘을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막 면죄부를 샀잖아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촉발이 된 거죠. 사실 루터를 자극시킨 게 그 가장 크게 자극시킨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면죄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구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요, 이런 의식들이 암암리에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서 우월한 자들과 열등한 자들을 솎아내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에 관한 책인데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식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요. 우월의식, 그리고 열등의식을 만들어서 우월해 보이는 자들이 열등해 보이는 자들을 지배하고 솎아내고 때로는 과감하게 배척하고 제거하죠. 그게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대표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장애인들을 전부 다 천대하잖아요. 전부 다 가두고, 어디에 가두고, 얘네들은 우리들의 수치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의식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개척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장로님들이 당회실 없이 견뎌주신 게 진짜 저는 감사해요. 모든 공간을 공유하잖아요. 모든 공간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필요하죠. 회의실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회의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땅 분배와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땅 분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형성된 이 세 자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 준 이제 할당된 성읍과 목초지인데, 이게 약간 하나님의 마음은 참 너무나 소중하지만 사람의 현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약간 불안함을 주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그핫 자손에게만 잠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핫 자손에게 분배된 땅은 주어진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줬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좀 불안해요. 특별히 며칠 전 본문에 등장했죠. 단 지파. 자, 단 지파로부터 레위인들이 성읍을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바로 위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블레셋이랑 겹쳐요. 근데 단지파가 그 땅을 할당받고는 싸워서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더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렵고 적이 너무 세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서 쩔쩔매고 가만히 있다가 그 땅을 정복을 못했어요. 어정쩡하게 있다가 야, 우리 딴 데 가서 좀 더 쉬운 데 찾아보자.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자기네가 정복해서 그 땅의 일부를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내줘야 되는데, 단지파에게 받도록 할당이 된 그핫 자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단지파가 자기네들에게 할당된 땅을 버리고 저 북쪽 납달리 지파 근처 그 위까지 가가지고 라이스라는 백성들을 고요하게 조용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근데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죠. 그러는 동안 레위인들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의 다른 지파에게 할당된 레위 지파에 가서 빌부터 살든지, 이 단지파에게 할당됐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이에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라는 자가 나오죠. 미가. 이 친구는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도 뭐 아까 그핫 자손들에게 땅 나눠줘야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엮어져,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핫 자손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 미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에서 드라빔, 가정 수호신을 지가 만들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그래도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어요. 사실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엄마 돈을 훔쳤어요, 인간이. 엄마 돈을 훔쳐가지고 그 돈으로 가정신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 복 주시겠지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 근데 이게 좀 흡족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연히 유다지파에게 할당된, 유다지파가 내어줘야 되는, 유다지파 안에서 살아야 되는 레위인 중에 하나가 떠돌이가 돼. 유다지파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레위인이 거기서 정착을 못한 거죠. 유다지파가 제대로 대우를 안 한 거죠. 떠돌이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이 미가를 만나.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지파라. 야, 너 잘됐다.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래서 연봉 얼마에 계약을 해요. 1년에 옷 한 벌 주고, 뭐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7장에. 연봉을 얼마 주기로 계약하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자. 미가가 너무 행복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이 갖춰졌으니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도 레위 지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모르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 버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연히 들린 곳이 이 미간의 집이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그 집에 있고, 제사장이, 자기네도 제사장이 필요해. 왜? 제사장들 다 버리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너 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낼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야심을 드러냈어요.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연봉 계약한 거를 그 집에서 녹을 먹고 살다가 그 집 버리고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목사가 도시에 이제 큰 교회 목사로 이제 버리고 간 거 비슷한. 죄송해요. 이거 약간 좀 불필요하게 비난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떠날 때 그냥 안 떠나고 그 집의 가정수호신을 훔쳐서 떠나. 이 레위인 제사장이. 근데 성경은 그 인간이 모세의 손자 요나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손자 요나답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의 오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목사래도 아무리 목사라고 뭐 말씀에 뭐 집중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특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자기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지금 책을 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목사님은 뭐 교회에 큰 힘을 다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또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로 주신 말씀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매일 맞아서 그 말씀은 정말 제가요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환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위해 선신하라,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전통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아내한테 잘해라, 너 아이들한테도 잘해라, 가정도 좀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물론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죠, 헌신을 다해야죠.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는 문화야. 그거는 비극적인 거예요. 신앙이 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되게 비극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 세대, 우리 전통적으로 너무 교회 중심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우상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가정들을 깨뜨렸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사역자들, 찰스 쉘이라는 가정사역자가 가정사역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 교회가 가정을 무너뜨렸다. 이거 되게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밸런스를 잡아가세요.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이것이 가정을 깨뜨리지 않는, 교회를 헌신하는 게 오히려 가정을 살리는, 또 가정에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과 부부관계의 이 모든 것을 잘 돌아보는 이 충성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밸런스를 잡아가게 하시는 게 복음이지, 교회에 충성을 다하느라고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에 온 힘을 다하느라고 교회는 뭐 남몰라라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균형을 잡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의 기록은 여호수아 18장에서 레위 지파와 그앗 자손에게 배당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의 성읍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이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그앗 자손에게 부여된 땅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뭐가 세워져요? 금송아지가 세워지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에게 반역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의 전횡, 솔로몬의 독재.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을 노동에 동원했고 막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 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이 왕에게 어떤 종류의 추상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심이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들부터 몰살시키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고 서로 문제예요. 서로 문제. 그래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아무리 엄중한 권위자 앞에 솔로몬이 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말할 수 있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켜야 되고, 백성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걸 따라서 내 몫을 레위인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그래서 엮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는 거예요. 한쪽이 죽으면 이쪽도 죽고 이쪽이 죽으면 이쪽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엮으셨어요. 교회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게 되고 여론이 무너지면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엮어지게, 물론 저만 레위인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지만 지금 기능적으로 볼 때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엮어지게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서로 살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기득권이나 내 어떤 권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마치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나 이런 걸로 대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향할 때만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좀 예수양남교회에서 정말 계속해서 잘 샘물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정말 계속 제가 은퇴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부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높임 받으심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영적 질서가 계속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